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서 성령님. 오늘은 부활 제6주간 수요일이자 간추린 서해결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간추린 서해결의 제8장에 등장하는 정치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일반적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냥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결국에 인간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안에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정치 공동체의 목적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다스린다거나 누구를 이끌고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봉사의 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든 형제들에게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읽지 않죠? 네. 여러분들 모든 형제들에게라는 회칙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회칙이 나왔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에 이 회칙이 준비됐는데 이제 준비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이 회칙이 발표됐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모든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 좀 잘 사는 나라들은 괜찮았는데 못 사는 나라들은 정말로 어려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 가서 보면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공짜로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여러분들 평균 임금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30몇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치료받는데 그 치료 비용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렇다면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고치죠.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안식년할 때 이제 코로나 말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는 마스크를 안 써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제일 좀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하고, 죽을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 불균형,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안에서 이 회칙이 나왔는데, 내용을 잠깐만 읽어보면, 이른바 벽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우리 욕심과 이기심, 무관심이며 이것은 하나의 유혹입니다. 이를 깨트리기 위해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신은 폭행을 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그도 아니면 그냥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친 강도에 불과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내적 투쟁 속에서 선택을 위해 고민하지만 사랑으로 인내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런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도 정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간추린교리 384항에서 정확하게 정치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누구냐? 정치 생활의 토대와 목적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치 공동체는 반드시 사회적 생활을 해야 되는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태생부터가 문제점을 반드시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실험 아시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쭉 있어. 그런데 이쪽에는 한 명이 누워있고 이쪽에는 5명이, 그러니까 한 명이 일하고 있고 이쪽 선로에는 5명이 일하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와. 여러분들이 A라는 선로와 B라는 선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 A라는 선로를 하면 기차가 가서 한 명 일하고 있는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이게 돼요. B라는 것을 선택하면 5명의 노동자를 죽이게 돼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A. B. 나는 선택을 못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도덕적 시험 중에 하나인데, 정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A를 선택하죠. 왜? 다수의 이익과 다수의 집단을 옹호하는 것이 정치적인 부분들 안에서의 태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소수의 부분들이 많은 경우에 희생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교회는 이 소수의 희생 역시도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 원칙적인 부분을 밝힙니다. 인간 본연의 권리, 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소수의 혹은 개인의 결정이 결코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냥 다수니까 옳은 것이고 다수의 이익이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늘상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혹여 하나라도 다수의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값어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적 관점으로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성경은 많이 읽으셨었을 테니까 여러분들 판관기 읽어보셨죠? 판관기 읽어보면 판관들이 나타날 때는 어떤 때 나타납니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판관이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어려움을 싹 해결해주고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려움은 누가 해결해 준 겁니까? 하느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이스라엘에 있다가 사무엘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탐이 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의 부와 명예와 이익이 탐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도를 자기도 받아들이고 싶어해요. 그것에 대해서 제일 못마땅하게 여긴 게 누구냐면 사무엘 예언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을 처음 왕으로 만들 때 사무엘 예언자가 엄청 투덜대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사무엘 예언자가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정치라는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하느님에 의해서 들어오기는 시작하는데 어찌되었던 성경 안에서의 늘상적인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 분은 하느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우신 왕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렇죠? 왜 다윗 왕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 됩니까? 온전히 하느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그 이후의 왕들이나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다면 다윗 왕은 늘상적으로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오로지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부분과 늘 맞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정치의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원인과 목적, 모든 부분들도 무엇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 하느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가 그리스도인이 그 정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민족들의 통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력과 압제는 엄청나게 거부하시죠. 그러나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대의 권위에 대해서는 직접 반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안에서는 너무나도 엄격하게 혼을 내시고 판단하시죠. 여러분들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신부님이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또 때로는 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합니까?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이 종교의 본연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이해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과 따뜻한 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냐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종교가 정치의 그 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어마어마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었죠. 고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썩었겠지요. 그렇죠? 썩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어떻게 종교 안에서 정치적 권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반대 상황이 일어나서 정치 권력이 어떻게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생긴 겁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교회가 이야기한 것은 종교가 정치를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권력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종교적 권위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보았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당신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분명히 십자가에 그것을 지기는 할 텐데 어떻게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의 다스림의 근원이 섬기러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 제가 첫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정치는 봉사의 직무인 것. 만약에 정치가 봉사의 직무를 잊어버린 채 다스림과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들, 사람의 한계성을 벗어나서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모습이 될 때 교회는 그 부분을 정확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각종 독재국가, 파시즘,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군부 독재에 있어서 교회가 그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정치 공동체는 어떤 부분이나 정확히 이야기해서 국민들이 인간의 권리를 참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선을 어기면서 개인의 명분 혹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 공동체는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광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광해가 왕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말 그대로 광해군 때 그 파병 내보내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이병헌 참 연기 잘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다 하는데 거기에 대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병사를 사지로 내몰란 것이요?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고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권리,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를 모든 것 앞에 내어놓는 부분이죠. 정치 공동체 혹은 정치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이고 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부분을 교회는 지향하고 목적하고 있다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4.19 혁명, 5.18 민주화, 6월 민주항쟁에 있어서 늘 항상 함께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공동체는 그렇다면 정말로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공동선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모든 이가 꿈꾸는 정의롭고 공평하고 불균형이 없는 세상을 지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혹 자신만의 이익 혹은 자기 가족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정치 집단들은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될 텐데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간추린 사회교리양 교리 383항과 392항 읽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지배욕의 유혹을 받는 인간 권위에게 권위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봉사에 있음을 드러내신다. 믿는 이들이 내세워야 할 목표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정치사회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관점은 사회생활을 구성하기 위한 전형이자 일상생활의 한 양식인 공동체의 가치를 최우선에 둔다. 아멘.